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고 이제 구약성서 시가서 중에 있는 아가서를 지난주 또 이번 주간 또 묵상할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3쪽입니다.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 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선한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그 기쁨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손에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는 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 원래 그 타이틀을 번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역시 사랑의 노래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들, 연인들, 사랑하는 남자 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사랑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격을,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고 카드를 보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철을 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시라고 하면서 글도 쓰고 보내고 한 것을 지금 읽어보면 꽤 유치합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그래도 그때는 그게 너무 서로 간에는 그게 받는 것도 즐겁고 가슴 설레고 보낼 때도 쓸 때도 가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인이 둘이 사랑하고 사랑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유치한 짓을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장에도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하죠.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평생 사랑하겠다,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좀 그런 오그라듦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너무 유치해 보일 정도로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가서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는 결코 경박하거나 엄탕하거나 외설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외설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 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임브레이스한다 그러죠. 이렇게 안아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을 해본 분들이라면, 사랑 안 해본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사랑을 해본 분들이라면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결혼하겠죠.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몸을 봐도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돌급의 그런 미모, 그런 아름다움, 그런 신랑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미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생긴 사람 너무 많고 예쁜 여인들이 너무 많지만 내 사랑이 그냥 제일 예뻐 보이는, 사랑에 완전 눈이 쉬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리우고 그 사람만 보게 하고 그 사람의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죠. 객관적이 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만 보다가 객관적으로 내 여자를 다른 여자와 비교해버리면, 내 남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리면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언제까지나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내 사랑이 제일 좋아, 그렇게 주관적인 자기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가서를 놓고 아가서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다 성경으로 믿는데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는데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몸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입맞추고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당혹스러움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성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륜적으로 엄탕하게 우리 사회에서 고대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문화 영향도 이 아가서를 보는데 많은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가 하나 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불이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자기도 태우고 많은 손해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되면 불은 너무나 유용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으면 자기를 태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안에서 누릴 때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파괴된 이 성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는 우리가 부부관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서로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묵상하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두 가지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관성은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신부를 아름답게 흠이 없게 그리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는 모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관계의 사랑의 의미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를 묵상해 가시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이해하실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입니다. 아가서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시도 아니고 시편처럼 그냥 시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가서는 문학적인 장르로 하면 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 대본 같은 것이죠. 뮤지컬 같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하고 또 합창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누가 노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가면 쭉 1장, 2장, 3장 이렇게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지 않아서 그냥 쭉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노래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본문 내용을 좀 보면 이건 신랑의 노래구나, 이건 신부를 향한 노래구나, 또 이거는 신랑을 향한 노래구나, 이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노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해설 성경을 보면 누가 노래했는지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 이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 훨씬 장절의 구분보다 이 아갓을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갓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은 서로의 노래만 있고 배경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떤 스토리에서 이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통해서만 우리가 짐작을 해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시놉시스를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회복됐구나를 아는데 그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유추해가면서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보면서 완전히 뿅이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빠지면서 사랑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에 위기가 옵니다. 모든 사랑에는 그런 위기가 있죠. 그래서 서로를 막 찾고 하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가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절반 정도 이미 묵상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이야기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중반부에 있는 아가서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의 노래입니다. 3장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신부의 사랑 고백이었다면, 이제 4장은 그렇게 찾아온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4장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물론 아가서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8절에도 내 신부야,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향기롭다. 신부를 바라보고 그 신부가 또 신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12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상 덮은 우물 봉안새입니다. 5장 1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누이 내 신부야. 9절 말씀 보면 너는 한눈에 내가 빠졌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구이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한번 딱 쳐다보는데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럽게 보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도 신랑과 신랑,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게, 사랑스럽게 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만 해도 아마 음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봐주기를 원하시죠. 자기도 다 아는데 살 좀 빼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 오늘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보듯이 너는 너무 아름답다고 봐주듯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죠. 그렇다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아내의 고마움도 알고 또 사랑하죠. 근데 그거를 말을 잘 안 하죠. 그것도 문제죠.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너는 정말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해주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그게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나 너 사랑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어야 사랑이 전달하는 거죠. 혼자 품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또 우리도 경상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냥 속에서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일만 하면 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마음속에 그 파랑만 품고 있고, 내가 언제 다른 여자를 보냐,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한다. 그렇게 신랑의 구구절절 아주 이 긴 한 절 동안 계속, 한 장 동안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해서 이 여인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우리 아내들을 우리 사랑하게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의 동산으로 그의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초청합니다. 8절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러면서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자기 동산에 초청해서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 풍요로운 것들을 이 신부에게 다 내어주고 함께 즐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당신은 알아서 하고 나는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 바도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으로 함께 초청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삶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사랑을 베풀어 주라, 초청하라.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예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토록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전체까지 우리가 읽어가면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며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반드시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마지막 고백이 이스라엘아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볼 때도 참 이런 한심하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사랑하시나,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이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도록 사랑하시냐.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사랑,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사랑, 내 신부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다 우리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때로는 도망갈 때가 있어도, 낙심해서 조금 비뚤어지게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또 제대로 봉사 일을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전히 서로 크게 되려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아는 것,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고 계시고, 여전히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잘나고 똑똑한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더 사랑스럽게, 더 어여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의 흠 있는 것,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흠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신랑이 이 신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어. 어느 몸의 어느 부분을 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흠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들에게 권면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신부를 깨끗하게,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흠이 없게 만들어 가셔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저와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초청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보존하시고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면서 그 초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은 계속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고, 우리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예수님의 몸과 피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오늘도 여전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응하며 그 손을 잡고 들어갈 때 그 동산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손을 잡고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는 우리 남자들도 그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해 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편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네. 그 허전한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남자들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남편들이 없더라도 우리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신랑 되시고 가장 멋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